감사합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 70문에서 72문인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7계명은 무엇인가? 시작.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7계명도 6계명처럼 매우 짧게 돼 있죠. 간음하지 말라. 자, 71문. 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순결을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2문에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이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모든 깨끗이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계명이 금하는 것은 결혼 밖의 모든 성관계인 것이죠. 행동뿐만 아니라 말, 생각까지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 그것이 7계명이 금하는 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나 이 성관계 7계명에서 규정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합법적인 성관계는 오직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결혼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이 울타리를 넘어간 것을 이제 혼외정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정한 부부라는 울타리를,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간 것을 혼외정사라고 하는데, 혼외정사는 크게 두 가지예요. 혼전성관계와 외도입니다. 유부남, 유부녀, 가정이 있는 사람이 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전성관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성관계를 갖는 혼전성관계와 남의 부인, 남의 남편과 성관계를 갖는 외도인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부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동성애라, 남색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성관계가 경계가 무너져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표현은 안 해놨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수간이라는 것이 나오죠. 동물과 성관계. 자,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성관계는 오직 부부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만. 오직 부부만 가능하다. 이게 7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세계 인구 전망 추이인데 1950년에 전 세계 인구가 25억이었다는 것이에요. 22년 11월경에 80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 그렇게 전망한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제가 아까 구글을 보니까 오늘 인구 추정이죠. 오늘 인구가 80억 2,700만 명이에요. 대략. 지금 현재 인구가. 이 중에 80억 명 중에 합법적으로 성관계가 가능한 사람 몇 명일까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오직 한 사람. 자기 배우자. 80억 명 중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게 7계명이에요. 80억 명 중에 오직 한 사람 외에 어떤 성관계,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눈빛이든 어떤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7계명을 범하는 것이라, 그런 뜻이죠. 성경에도 보니까 일꾼의 자격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은 이제 오늘날로 하면 장로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거기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여자의 남편은 안 되는 것이에요. 두 여자에게 남편 노릇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자격 요건이 나와요. 교회 일꾼,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요건에 첫 번째 자격이 장로의 자격이 뭐냐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3장 12절은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거기 보면 집사의 자격도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두 여자의 남편인 사람은 이게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미리 알고 안 오셨나요? 우리 남자분들이 너무 조금 오셨네요. 우리 남자분들이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제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돼요. 두 여자의 남편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보면요, 존대할 참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예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를 그 명부에 올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보면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의 자격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이게 있어요. 7계명을 엄숙히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기혼 남성 여성이에요. 기혼자 중에 외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34%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에요. 10명 중에 3명은 외도의 경험이 있어요. 직접 외도를 실행한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중에 67%는요,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67%는 외도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두 개 더하면 이게 몇 프로예요? 100%가 더 되네. 외도를 했음에도 또 꿈꾼다, 이런 얘기인가요? 가운데 있는 그림 보세요. 이건 5, 60대 중년층이에요.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5, 60대 중년층 중에 나는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에 관심이 있다가 50.9%예요. 젊은 애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5, 60대. 나는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에 관심이 있다. 51%예요, 거의. 그 중에 다른 이성과 나는 성관계가 가능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30.8%예요. 그저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관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겠다는 사람이 30.8%예요. 그 밑에는 뭐냐면 원나잇 스탠드. 이게 뭐냐면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룻밤 같이 자는 거. 그게 가능하겠느냐?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사람이 20%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오직 성관계만을 위해서 하루를 같이 지낼 수 있겠느냐? 가능하다는 사람이 20%예요. 3, 40대, 20, 30대 내려가면 훨씬 더 심각해지죠, 상황이. 그 옆에는요, 혼외정사 경험 비율인데요. 남성이 월등 높죠. 58.3%, 여성은 13.1%예요. 어떤 수주금의 정서상 더 실제는 더 많을 것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불륜의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남성들은 대체로 뭐라 그랬냐면 성관계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색다른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다. 다른 사람과도 사랑해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럼 불륜의 기준이 뭐냐? 어디까지를 불륜으로 볼 것이냐에 남성들은 성적인 접촉, 실제적인 성관계를 불륜으로 보고 여성들은 잦은 연락이라고 답을 했어요. 자꾸 연락 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잦은 연락, 지속적인 연락. 불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세계 평균과 우리나라 평균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많이 개방적일까요? 보수적일까요? 보수적일 것 같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시아 각국 혼외정사율 비율인데 거기 보면 남자가 65%예요. 태국은 58%, 홍콩 이런 데는 엄청 개방적일 것 같잖아요. 남자 60%예요. 싱가포르 34%, 필리핀 48%. 한국 남성이 월등히 앞섭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성은요 압도적으로 없어요. 태국 여성이 26%, 홍콩 여성이 27%, 싱가포르 여성이 35%, 필리핀 여성 10%, 한국 여성 41%예요.
한국이 7계명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특별히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매우 관대한 편입니다. 심지어 요새 무슨 말까지요? 혼수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버젓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혼전 성관계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만 하면 괜찮은 거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때 있던 교회 강사님이 사표를 냈어요. 수리는 안 됐는데 사표를 냈어요. 왜 냈냐면 그 강사님이 청년 2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 청년 2부 형제자매가 4인가 5인가 결혼했는데 전부 혼전성 관계를 가졌어요. 이 강사님이 자기 신앙교육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사표를 냈어요. 그게 30년 전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기독 청년과 안 믿는 청년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7계명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은가? 이거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문화라는 것은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이 가운데 살면서 호흡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젊은 남녀가 젊은 애들이 피 끓는 청춘이 만나서 사랑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자, 대요리 문답은요, 이것을 매우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7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럴 때 7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 안에 정절을 보존하는 것이다. 눈과 기타 모든 감각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 깊게 하는 것이며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며 단정한 복장을 하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은 결혼하고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사명 이행을 위해 건실하게 노력하며 모든 경우에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이다. 이게 7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눈과 기타 모든 감각에 대하여 방심하지 말고 주의 깊게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욥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욥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욥이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할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순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욥기 31장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뭘 약속했냐면 처녀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자기 눈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공동 번역은요 더 실감나게 번역했어요. 젊은 여인에게 눈이 팔려 두리번거리지 않겠다고 나는 스스로 약속하였네.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표준세 번역 보세요.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러분 젊은 여성을 남성들이 쳐다보지 않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근데 욥이요 자기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처녀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엄밀하게 하면 뭐 눈을 감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두리번거리지 않겠다.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이 아빠의 눈빛하고 아저씨의 눈빛하고 좀 다를까요? 다르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게 목사의 눈빛인지 남자의 눈빛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을 때요. 이게 성도의 손길인지 남성의 손길인지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성관계예요. 성관계.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에요.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성의 순결은 보니까요. 욥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눈과 남성이 이제 감각적이잖아요. 내 눈과 다른 모든 감각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주의 깊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남성의 순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이 도망가는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요셉이죠. 요셉의
이 그림은 어린이용인지 매우 그냥 순수하게 그려놨어요. 실제 학자들 추정은 어떨까요? 실제는 어땠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체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잡아당긴 것일 거예요. 실제 제가 보니까 어른용 그림에는 그런 그림이 많아요. 여기 차마 제가 가져올 수가 없어서 안 가져왔는데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한번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요 자신은 나체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잡아당긴 것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함께 있지 않은. 그게 남성의 순결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믿음이죠. 자, 이것이 이제 남성의 순결이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순결이 나와요. 이사야서 3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고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 여성들의 이런 복장과 몸짓 이런 것이죠. 이 남성을 유혹하는 이런 복장과 몸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계속 문책하신다. 시온의 딸들은 잘난 채 목을 빼고 추파를 던지며 돌아다니고 발목으로 짤랑짤랑 소리나 내며 이리저리 꼬리치고 돌아다닌다. 이 남성을 유혹하는 어떤 복장과 그런 몸짓과 그런 태도, 눈빛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바라볼 때 여성의 순결은 어떤 것입니까? 단정한 복장이에요. 단정한 복장. 그리고 순전한 눈빛과 태도 이런 것이죠. 남성을 유혹하려는, 남성을 성적으로 자극하려는 어떤 의도가 없는 그런 위험이 없는 복장과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138문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과 기타 모든 감각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 깊이 하는 것이 이게 남성적인 것이죠.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며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단정한 복장을 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성적인 어떤 순결인 것이죠. 단정한 복장을 하라. 자,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은 결혼하고, 이건 진짜 당시에 카톨릭을 대항해서 아마 나온 표현일 것 같고요.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사명 이행을 위해 건실하게 노력하며. 여러분 이게 7계명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이에요. 사명 이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기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직업에 열심히 일 안 할 때 딴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옥상 왕궁을 거닐 때 어떻게 됩니까? 범죄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다윗을 겨냥해서 거기로부터 나온 것일 것 같아요. 네 직업에 충실하지 않으면, 오늘도 땀 흘려 일하는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7계명의 요구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자기 직업에 충실할 것. 그렇지 않으면 7계명을 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모든 경우에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이라. 자, 이게 138문이고요. 139문에는 그럼 7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인가? 이것도 아주 상세하게 해놨어요. 7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아까 이야기한 아까 그렇게 하라는 거 있잖아요. 눈과 기타 감각과 단정한 복장과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이런 거, 그런 걸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과 간음. 간통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부남과 유부녀 둘 중에 한쪽이 유부남이건 유부녀건
이걸 이제 간통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한쪽이 결혼했을 경우 간음은 뭡니까?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뭐 처녀 총각부터 비롯해서 모든 종류의 음란한 것을 이제 성경에 간음이라고 그러죠. 강간, 근친상간, 남색, 동성애죠.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수간을 포함한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이런 폼페이 화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화산전 한번 보세요. 이 화산이 덮여가지고 이제 그대로 그게 남아있어요. 동물과 수간하는 그 화석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동성애 화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의 이 부자연스러운 정력,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것이죠.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및 애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이때는 서신왕래, 요새는 뭘까요? 문자 문자 메일. 네. 제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가끔 오빠 뭐 이렇게 와요. 제 여동생이 보낸 건 아닌데. 네. 이런 것들 관심 갖는 거 주의하라는 것이죠.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또한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불법적인 결혼은 뭘까요? 이 당시에 불법적인 결혼은 첫 번째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이에요. 불법적인 결혼. 이거 우리 딸들이 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불법적인 결혼. 그 다음에 교회가 반대하는 게 불법적인 결혼. 그래서 이 당시 기록을 보면요, 당회 1년 동안 당회 기록을 보면 그 중에 90%는 성적인 죄를 치리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은 예전에 진짜 교회 권징이 살아 있었어요. 당회에서 불러다가 장로님들이 묻고 따집니다. 너 그런 적이 있느냐? 없으면 계속 조사해요. 그래서 밝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치리합니다. 공개적으로 이 앞에 나와서 회중 앞에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6개월 동안 근신 기간을 가지라든. 그때는 참 정말 기독교 황금 시기였으니까요. 그때는 장로님들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 사람 평판을 들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그래서 생활상 문제점들, 범죄의 상이 밝혀지면 치리하고, 당신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불법적인 결혼이 뭘까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교회가 반대하는 결혼. 그래서 실제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동거 이런 것들, 동거 이런 게 불법적인 결혼이죠. 교회 승인을 받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경영하며 계획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거기 보면 이제 마음을 허락하는 것,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 이거 7계명 범하는 것이라, 7계명에서 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독신 생활의 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것과 함부로 부주의하게 독신 서약을 하는 것이죠. 독신으로 살겠다. 그리고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수도원 밑에 영아, 유골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이며 음란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이며, 요새 같으면 뭐예요? 이제 영화, 영상 이런 거, 야동이라 그러잖아요. 야한 동영상 이런 거를 즐기는 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7계명이 금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대의리 문답이 작성될 당시 18세기죠. 이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주 교회가 엄격하게 적용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될 것을 엄하게 요구했던 것이죠. 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요구는 동일합니다. 7계명 엄격하게 지키라는 것이요. 자, 오늘 첫 번째 나눔은요, 7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까 욥은 자기 눈하고 약속했다. 요셉은 옷을 집어 던지고 도망치고. 거기 보면은 여성들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이 순결한 눈빛을 하고
거기 또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헛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 왕래,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과 애정, 부자연스러운 정욕, 음탕한 표정, 뻔뻔하고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이런 것을 금지했다는 거죠. 그거를 애썼다는 거죠. 자, 오늘 나눔하실 때는요, 나는 지금까지 7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나 한번 좀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난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자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화장도 안 하고 맨날 몸빼만 입고 다니고 그런다고요. 단정한 목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7계명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쾌락이 있기 때문이죠. 쾌락이. 이게 부부 간에는 이제 좀 이게 묻어지고 친구같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자극되는 그런 것이 있죠. 자극되는 흥분, 쾌락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7계명 지키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한 번의 쾌락인데요. 고통은 영원합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이제 다윗의 생각은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거기서 끝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덜컥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감추려고 그 남편을 죽여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충성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죠.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칼이 너희 집안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암논이요, 자기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게 남매인데, 비록 이복이지만은 남매인데 남매끼리 성폭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나요. 그리고 압살롬이 끝내 반란을 일으켜 상수리남에 머리 걸려가지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게요, 한 번의 이 쾌락, 다윗의 생각은 그것까지예요. 내가 이거 뭐 즐기고 한 번 즐기고 말아야지. 근데요, 이게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요. 계속 돌아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의 일을 행하고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계속 그 고통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7계명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7계명 범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끌어내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엄하게 다루실까요? 7계명을? 7계명 좀 이따가도 하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큰 죄라는 표현이 5번 나오는데 4번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 한 번은 뭐요? 음란과 관련된 것. 이게 큰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큰 죄로 다루는 이유는 뭘까요?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죠. 끝없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행복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죠. 가정을 깨뜨려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율법 다 지키라고 할 것이냐.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의 핵심, 요체만 가르쳐주자. 그것만,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만 가르쳐주자. 그 3가지가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와 피와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해요. 우상숭배, 피, 살인이죠. 우상숭배, 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게 율법의 요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도 보면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율법의 요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요건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이란 게 참 묘해요. 가정이란 게요 다 이겨냅니다. 어떤 어려움도 가난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심지어 죽음도 이겨내요. 어쩌면 더 단단해지고 가족끼리 결속이 더 되고 더 튼튼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간음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가정에 간음이 들어오면요 가정은 그냥 깨져버려요. 하나님 7계명 엄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7계명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은 흔적이 남아요. 사체가 남든지 실종자가 남든지. 여러분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뭐가면 잃어버린 지갑이 남든지 잃어버린 물건이 남아요. 뭔가 흔적이 납니다. 7계명은 은밀히 행해지고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야. 뭐 그럴만하다든지 이렇지가 않고 그냥 이유도 없이 대상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터미네이터 영화 나왔던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 보셨어요? 주지사까지 했잖아요. 나중에 바람나서 아들을 낳는데 결국에 그 아들이 엄마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집 가정부예요. 이게 참 묘한 것이죠.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던 날 보세요. 정복 전쟁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제 다 잘 됐어요. 게다가 그날 날씨도 좋은데 불쑥 찾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계명에 관해서 성경의 권면이 있어요. 성경의 권면.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누구 말입니까? 요셉의 말이죠. 첫 번째 요셉의 인식 속에 이게 뭐예요? 큰 악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구약 성경에 큰 죄가 5가지인데 4개는 우상숭배 관련한 거, 1개가 음란과 관련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은요 이것이 큰 악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내가 사람을 죽여, 뭐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야. 그냥 나 좋자고 잠깐 좋자고 하는 건데 내가 누구를 뭐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그런 것도 아니고 걔도 좋아서 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게 큰 악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에요. 모든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바치라. 이것이 큰 악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 죄도 아니지 뭐 안 그런 사람 이런 인식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엄히 금하는 것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내가 내 남편에게만 죄를 짓는 것, 내 아내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뭐 미안하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큰 악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이 방에는 아무도 없고 네가 사람 눈치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다 내보냈다. 여긴 너하고 나 둘 뿐이 없다. 근데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거 하면서 요셉은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셋이 있습니다. 당신과 나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거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요. 터치하지 말라. 손잡고 어깨를 두드리고 눈빛을 교환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개슴츠레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의 아내와 아까도 이야기했죠.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은 우리 남자분들 중에 식당 가서 괜히 여자분한테 쓸데없는 농담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농담은 자기 아내에게 하는 것이고 성적인 농담은 자기 아내에게 하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80억 명 중에 몇 명이에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오직 한 사람.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그렇게 추파를 던지듯이 쓸데없는 농담을 하고 그냥 낄낄거리고 이런 것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만지지도 말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터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운전할 때 안전거리 얘기하잖아요. 100km로 달릴 때는 100m 정도 안전거리. 왜냐하면 앞차가 갑자기 섰을 때 내가 멈출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아내와 딸들은 얼마든지 가까이 들어와도 되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친하고 아는 사람이어도 아내와 딸들이 아닌 이상은 3m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그리고 모르는 여성은 아무리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도 5m 밖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사고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 안전거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까 80억 명 중에 한 명이라는데 그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 어떠한 성적인 관계도 형성하는가, 어떤 그런 성적인 눈빛이라든지 어떤 그런 손길이라든지 어떤 서로 막 호기심이 호의가 막 오고 가고 이런 그런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거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빼어내버리라는 것이.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단호함이 없으면은 이게 7계명을 지키기 어렵다는 거죠. 마음에 음욕이 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호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겨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단호하게 옷을 집어던지고 뛰어야 돼요. 거기 머물러서 주여 이 길 힘을 주옵소서.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단호해야 돼요. 불을 품고야 어찌 되지 않겠느냐. 불을 품고 있으면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조금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뭐예요? 이게 7계명을 잘 못 지키는 느슨한 사람들의 태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디까지 됩니까? 이런 거죠. 어디까지는 되는 겁니까? 손 잡는 거는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묻는 것은 벌써 내가 이 7계명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7계명에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순전함을 원하시는데, 순전함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거를 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건 좀, 그게 죄입니까?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은 뭐예요?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나 술 먹고 싶은데 지금 성경이 먹지 말라 그래서 못 먹는데 술 먹는 거 죄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됩니까? 이건 뭐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 성경이 못하게 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전함 지킬 수 있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적극적인 권면,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 뭐예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내 사랑하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내어주라는 거죠. 자, 여성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성들에게는 자신을 내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는 것이요. 자동차, 친구 이런 것만 귀히 여기지 말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것이 성경의 적극적인 권면이에요. 이게 7계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권면이에요. 내가 7계명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분들은 아내에게 자신을 다 내어줘야 돼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그게 내가 7계명 지킬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게 우리 가정 7계명 지킬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자, 근데 나는 이미 7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목적은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보내는 거예요? 살리려고 보내는 거예요? 살리려고 보내는 것이죠. 나단이 왔을 때 책망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을 죽이질 않고 엎드려 회개하죠. 엎드려 회개. 그리고 이제 다윗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이미 7계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회개일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종과 자기를 내어줌 또는 귀히 여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큰 악으로 인식하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또는 만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좀 소소한 게 있었어요. 내 뭐 습관이나 버릇이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꾸 쳐다보고 이런 게 나에게 있었다. 자꾸 말 걸고 팔을 던지고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또는 단호함이 내가 좀 없었다 그러면 단호함이 필요한 것이죠. 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인가 좀 한번 나눔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늦었네요. 자, 우리가 나의 가정도 지키고 남의 가정도 좀 잘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우리가 조심하고 함께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 7계명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가고 사람들이 7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8계명 도둑질은 심각한 범죄로 여기는데 7계명은 그냥 별로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 이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원수의 큰 공격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가정들을 잘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고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지켜주시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대대로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보게 해주시고 정말 이 7계명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내 남은 평생에 정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